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총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총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각각의 복음서들은 모두 예수님의 출생, 행적, 예수님의 사역들, 십자가 사건 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립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3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AD 70년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기록 시기를 아무리 넓게 잡아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AD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쓰여졌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3권의 복음서가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들 이외의 것들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도요 대략 AD 한 80년에서 90년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시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제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지금 소개할 때에 계속 기록 시기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그 사건과 기독교와 유대교의 분리가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자 함인데요.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이제 50일 후에 오순절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로 유대교랑 기독교가 분리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유대교와 별개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구약을 제대로 계승하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신실한 유대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유대교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적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할 때 도망치라고 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놓고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성전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랍비들의 지도자인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요, 로마군에게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였을 때 직감했습니다. 아, 예루살렘 성이 곧 멸망당하겠구나. 그래서 이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켜야 훗날을 기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에 생각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 세 가지는 성전, 율법, 랍비였습니다. 자, 근데 성전은 곧 파괴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율법서들도 곧 불태워질 것이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하난 벤 자카이가 지켜야겠다고 마음 먹은 건 랍비들이었습니다. 랍비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근데 이 당시에 로마군들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죽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로마군은 어차피 이 전쟁에서 곧 이길 거고 곧 성 안에 진입하게 될 텐데 성 안에 전염병이 돌면 자신들이 진입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전염병이 도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 안에서 죽은 시체들을 문 밖으로 버리는 거는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 벤 자카이는 스스로를 죽은 시체로 위장했어요. 그리고 결국 죽은 시체로 위장한 게 성공해서 성 밖으로 도망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성을 둘러싼 로마군을 이끌고 온 총책임자에게 투항을 하고요. 그리고 투항한 뒤에 결국 여차저차해서 랍비들을 구해내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랍비들을 살려냅니다. 자, 근데 결국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고 율법서들도 다 불타 없어지고 랍비만 남은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교를 다시금 되살리기 위해 얌리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성전이 없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유대교죠. 그래서 결국 이 회의를 거쳐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게 지금 현대의 유대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막 만들어진 유대교는 성전 중심이 아닌 율법 중심의 유대교가 막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중심의 유대교의 초대 수장이 된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기독교와의 관계까지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출입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유대교의 수장인 요하난 벤 자카이 바로 다음으로 유대교를 이끌게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2세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 1세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에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2세는요,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릴 때마다 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18기도문이라는 것을 낭송했습니다.
총 그 기도문은 18가지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가말리엘 2세는 그 18기도문 사이 12번째에 기도문을 하나 더 넣어서 총 19가지 기도문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12번째 기도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이교도인이고, 그리고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성경에 기록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인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유대교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회당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와 회당, 기독교와 유대교는 대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과연 그 구약의 전통을 올바로 계승한 집단인가?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독교와 유대교 모두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양쪽이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양쪽 모두가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쟁의 와중에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내용이 많고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쓰여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이 유대교에게 핍박받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요, 각지에 있는 유대교의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독교와 유대교가 대립을 하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친구도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어쨌든 같이 예배하고 있었던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교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 살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절대 다수는 유대교인들이었고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습니다. 사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회당에도 더 이상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더 이상 지속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갈수록 심해지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같은 성경을 믿는 유대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이 사실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닐까? 왜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지? 나랑 같은 성경을 믿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정말로 아직 안 온 것은 아닐까? 저들도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나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라며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서두부터 명백히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고 말이죠. 의심하고 고민하고 배교하려는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 다른 누구도 아니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야.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었지만 어둠이 못 알아본 것이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거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유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들의 메시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우리의 생명이자 빛으로 영접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로만 구원자인지, 우리 인생 전부를 걸고 진정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생각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 생명으로, 빛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일 없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의심하는 일 없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핍박받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릴 일 때문에 주님을 배교하거나 배신하는 일 없게 하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더욱더 붙잡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의 빛 되심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낮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